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특별히 고난주간 속에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동행할까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천지개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다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와 꼴찌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서 토끼와 그 거북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빠른 토끼와 느린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겨야 할까요? 당연히 빠른 토끼가 이겨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자만했던 토끼는 거북이가 느리다며 시합 중간에 어떻게 하죠?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버리다가 깬 토끼가 거북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라는 사실을 잠에서 깨고 그제서야 알게 되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으니 토끼가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그렇게 토끼는 당연히 이겨야 될 그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솝 우화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달려가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리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달리기는 어떠한 종목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거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리 하고 빨리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달리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요, 단거리 달리기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빨리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어떤 장비를 갖추고 스타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풍자하는 그림을 본 적 있으십니까? 경주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그 달리기 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출발 가운데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동차 본넷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요 리어카를 끌면서 힘들게 출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 가운데 풍자가 나왔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출발하지만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해낼 수 없어 라는 그러한 패배감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풍자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스타트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요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소망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앞에 보이는 단거리 경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라톤을 달려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황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가 때로는 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힘으로 매일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서요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뒤처질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장애물들을 만나서 경로를 이탈하면서 헤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다고, 나는 경로를 이탈했다고, 나는 끝났다고, 나는 꼴찌할 게 분명하다고 자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뒤처진 자리, 경로를 이탈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앞뒤 문맥을 보면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마치면서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앞뒤를 바꿔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강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와 함께한 이 제자들이 이것만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먼저 부름받았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기억해야 돼. 너희가 나중될 수도 있어. 그리고 오히려 나중 부름받은 자들이 너희보다 먼저 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고요, 꼴찌가 첫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비유를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과 약속하기를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는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일하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6시, 난 12시에 사람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은 제9시, 오후 3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6절 말씀 보니까 제11시였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때도 품꾼들을 불러와서 너희들 왜 놀고 있냐, 들어와서 일해라 라고 해서 그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품꾼들이 그 삭을 받게 되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보니까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는 9시간을 일했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삭스를 받아보니까 얼마를 받게 됩니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불만을 품은 품꾼이 주인에게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품꾼들의 불평과 원망을 볼 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일당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제3시부터 일했던 사람에게 일삭을 주었다면 나중 온 사람들이 동일한 일당을 받는 걸 보면서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은 불평하는 품꾼에게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주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품꾼은 불평하고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로 주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름을 받았기에 그곳에 와서 일할 수 있었고 그 약속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은 은혜로 부르시고 베푸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20장 1절을 보면 이 비유가 무엇을 위한 비유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품꾼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품꾼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주인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천국은 은혜로 부르시고 베푸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첫째의 명분을 유지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에 대한 무용론, 즉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때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이 종말을 대비하라는 외침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천국 되기를 원한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너희의 삶 가운데 메시아인 나를 통해, 기쁜 소식된 나를 통해 너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천국의 삶이 되길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천국은 부르시고 베푸시는 나라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일찍 부름받은 품꾼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들의 불평, 솔직히 일을 많게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누가 먼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있었던 한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명하노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삶이냐고,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편한 인생이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행복인 줄 안는다면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함으로 천국 백성이 된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것에 빠졌던 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제 예수 믿어서, 내가 왜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이 믿음의 가치 가운데 이런 삶을 이제야 살고 있을까라고 후회하며 더 귀한 것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요, 지난달부터 전도의 날이라고 해서 수요 오전 예배가 마치면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함께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함께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 이 전도의 날을 계획하면서 평균 이제 수요 예배에 한 120에서 130명 정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 100명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난 3월에 한 14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함께 준비한 전도 용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을 때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3월을 시작하면서 그 거제에서 무명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한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그분들이 붕어빵 전도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인데, 이 여자 집사님의 성함이 이옥순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5년 전까지만 해도 무당이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아주 용한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8남매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8남매가 그 예능 가운데 아이 콘택트라는 예능이 있었는데 그곳에 신청을 해서 이 엄마와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신을 선택할 거냐, 우리를 선택할 거냐, 제발 우리 좀 사랑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와 대화하는 그런 예능에도 나오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붕어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 사진을 보시면은 그때 3월 전도의 날에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면은요, 이옥순 무당 이렇게 치면 이분이 나왔던 인간극장 아이 콘택트, 그다음 이분이 간증했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봤어요.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주께 드렸을 때 저 차를, 스타리아 차를 끌고 오셨는데 저 안에 붕어빵 기계와 재료들을 다 싣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차도 작년에 어떤 교회에서 기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가지고 뭐 돈과 상관없이 부르면 다 간다는데 1년 동안만 10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귀한 삶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진정한 가치를 찾았다라고 간증한 것을 보면서 참 전도부원들과 함께하는 전도하는 분들과 도전과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빨리 믿어서 세상 것도 못 누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갇혀 지내며 정말 주말에도 놀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명도 감당하고 힘들어야 하는지, 그런 세상의 가치와 혼란 속에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빨리 불렀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늦게 불렀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은사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해서 더 귀한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직분이나 보이는 은사가 정말 중요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불렀던 늦게 불렀던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부르시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간증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 때문에 1차, 2차, 3차 로마를 향해, 또 로마에서 풀려나서 서바나를 향해 정말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부름받는 때부터 정말 순교하는 그때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그 감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 일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얘기하고 늘 얘기하지만 늘 얘기해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기억되며 그 은혜의 기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한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한 골방에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목사님 왜 울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가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일화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향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또 성금요일날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텐데 그 성찬을 통해 받는 그 포도주와 그 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격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소원하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100% 엑기스 그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째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로 부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름 받은 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첫째로 부름 받았는데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부름의 그 상을 잃어버리고 점점 뒤처지면서 꼴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 안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은혜의 선물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인즉 그들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먼저 부름받은 그들을 통해 더 큰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바울이 역설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그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이 첫째의 명분을 유지하며 그 부르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감격으로 주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서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사랑방 가운데, 우리 교국 가운데, 우리 남상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3시에 부름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제6시, 제9시, 제11시 부름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름은 상대적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부름 받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듯이요,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오늘 14절에서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가 내 뜻을 알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때 꼴찌가 아니라 첫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앞서 제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토끼처럼 나도 모르게 내 잘남에, 내 신앙생활의 연륜에 빠져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만하고 나태했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고 낮잠을 자버렸던 그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나태함과 이런 무뎌짐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의 감격이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더 커지니까 나중에 부름받을지라도 첫째를 향해 끊임없는 그 믿음의 경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변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 이 고난주간 첫째의 명분을 유지하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 정말 그 주의 사랑에 매이는 그 주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우리 주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경배드리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에 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갇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선한 일꾼, 착한 일꾼,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갈망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그 은혜의 임재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시는 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매여서 정말 기뻐 노래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람에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부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생명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환우들, 암투병하고 있는 환우들, 새로운 질병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한 환우들, 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례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베푸시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주간을 통해 기억합니다. 피 묻은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정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일지라도 정말 부르시고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되어질 때에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갇혀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환우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기적을 함께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어 주님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매, 이 고난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함께 걸어가며 그 마지막 끝에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에 또 하나님 세상에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정말 베푸시고 부르시는 그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그들의 심령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의 연약한 부분마다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지금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영광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남은 고난주간에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